당신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몇천 년 전 그냥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건 속에서 있었다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보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특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가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메마른 땅에 비를 기다리듯 굶주린 사람이 빵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나 아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고쳐줬으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니 나를 좀 보고 나를 고쳐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소문에, 야, 예수가 예수를 따라다니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대 이러면서 소문이 났으니까 도대체 누구인가? 정말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서 모인 사람도 있었을 때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저 예수가 뭔가 실수를 하면 내가 저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공회에 넘겨줘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쫑긋 세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바람 아래에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진리를, 누구는 치유를, 누구는 구경거리로, 누구는 허물을 찾아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은 지금 산상수훈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언덕에 있다면 당신은 어떤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치유받기 위한, 아니면 정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구경한 삼아,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기를 바라시지요.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던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은 바라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냥 먼 나라, 낯선 나라, 열대우림, 사막의 오지, 아니면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 이국 땅, 그 한복판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장면에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이 장면에서 관객으로 있을 그러한 공산이 커요. 그죠? 그냥 선교 그러고 단기 선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목사님의 어떠한 부문 뜻, 목회 방향으로, 또는 이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이 고려되는, 그래서 그냥 관객으로 바라만 볼 뿐 거기에 대하여 무엇인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선교사 따로 있고 나는 선교사를 바라보고 있는 관객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선교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냥 특별한 소명을 받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특별한 은사가 받거나 하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고, 나같이 평범한 성도는 그저 뒤에서 구경하면서 때가 되면 박수를 좀 쳐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앞전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마을에 보냅니다. 9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게 보내십니다. 마을로. 근데 12제자만 모인 게 아니라 10장에 가면 갑자기 예수님이 70인을 세우고 그를 또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관객이 되거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선교의 주체로, 선교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교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이 핵심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4단어가 있는데 첫째 단어는 아나데이크니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임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세우다라고,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할 때 이 세우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장교를 임명하고 그 장교를 파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군인을 파견할 때. 하나님께서 70사람을 세울 때 부탁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상관이 하급자에게 부탁하나요? 예? 야, 나는 너가 저거 했으면 좋겠어. 저거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나요? 군대에는 부탁이 없습니다. 그죠? 상관은 언제나 명령하는 거지 부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사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인처럼 절대 복종해야 함을 전제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해야만 되는, 군인으로서 안 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어서 감옥에 가거나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요? 사살이 될 만큼, 그죠? 그렇게 엄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고 나쁨을 따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스트롱이라는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효력, 초자연적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선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선교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선교할 수 없어요, 선교하기 어려워요, 나는 뭐 자격이 안 되고 학벌이 안 되든지 뭐 언어 능력이 안 되든지 뭐가 안 되든지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란.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교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마르튀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목격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법적 증인. 신학적으로는 더 나아가면 순교자라고 하는 어원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증인은 내가 목격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안 체험한 걸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 왜 능력 있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한국 선교사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역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체험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체험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요즘 보면 세계에 우리 대통령이 나가거나 아니면 뭐 외교하거나 이런 거 보면요, 난리 나죠. 아니, 우리가 뭐가 있기에 이 조그만 나라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지금 선도한다고 하고, 예? 뭐 세계가 아니고 그냥 이상해요. 뭐에 홀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세계 사람들이 뭘 그렇게 김치를, 우리도 김치 안 만들어 먹는데 요즘 잘, 예? 그지 않아요? 사 먹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김치를 해 먹어요. 어떤 사람은 된장도 하고 고추장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도 다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아주 뭐 무슨 난리예요, 난리. 뭐 영화면 영화, 가요면 가요, 문화면 문화, 뭐 옷이면 옷. 요즘은 뭐 이게 난리.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목격한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잖아요. 이번에 케냐 대통령하고 뭐죠, 외교 저기 하는데 그 케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한국과 우리가 똑같았다. 그런데 몇십 년 후에, 40년인가? 40년 후에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도 원조받는 나라이다. 아주 그냥 케냐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다 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그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서요, 자기들이 목격한 것에 대하여 온전 목숨 걸고 증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경제적인 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간 곳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면 새벽 예배가 빠지지 않아. 금요철야도 있고요, 기도의 역사들이 빠지지 않아.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거기에 가서 새벽 예배하고 주일날 주일밤, 수요 금요 철야, 찬양 집회, 부흥성회,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티스, 목격 증인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에로타로예요. 에로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다, 구하다, 요청하다예요. 추수꾼이 많으니, 추수꾼의 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청해라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 너희가 나가서 뭐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선교를 나가실 때 한 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기도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인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매번 52주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러는 거예요. 선교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선교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해요. 이 70인,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징을 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상징을 해요. 뭐 12 그러면 12지파, 이거 완전수예요. 3이 4번 있는 것,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래서 12를 맞추는 것에 아주 12의 2배 24장로. 그래서 장로는 24장로예요. 바라기는 우리 수양교회도 24장로님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했어요? 24명의 장로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는 큰 교회에서 가끔 보면 왜 이렇게 장로님을 적게 세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4장로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지파 24장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은 뭐냐? 여러분, 노아의 후손이 이제 쭉 나옵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서 족속들이 쫙 펼쳐지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몇 족속이 나오는지 아세요? 몇 족속이 나왔을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70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몇 족속이냐면 70족속이에요. 70족속. 어떻게 나오냐면 셈의 후손이 26개 족속, 함의 족속이 30개 족속, 야벳의 족속이 14개 족속, 그래서 70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70이란 단순하게 그냥 70명이 아니라 고대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70 그러면 이거 온 세상, 온 만물, 온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모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온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거는 그냥 몇 사람 12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70족속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선교해야 됨을. 그리고 그 선교의 지역은 그냥 한 지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선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 숫자인 거예요. 또 생각해 보면 이 70명은 누굽니까? 7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70명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제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72제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들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주님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 제한하지 않으셨다. 파송받은 70명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선교란 누구 특정한 어떤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보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사역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운동 경기로 보면 선교에 있어서 성도들은 관중석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지금 경기장 안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성도는 공격수로, 어떤 성도는 지금 가운데서 볼을 배급하는 거로, 뒤에 수비하고 맨 끝에 골키퍼 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게 다 각자 어떻게 해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파송을 받아 최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들에 대하여 보급을 담당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작전을 잘 짜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요? 잘 이게 적지적소에 잘 배치되도록 배치하는 성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금 경기장 안에 있는 거지, 구경권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구경만 할 거야, 관람만 할 거야 라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처치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로. 이거는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관중이거나 구경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선교는 그럼 어떤 사람이야?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 또한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저들과 함께하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 선교 사역을 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교를 명하실 때 제자들에게 야, 너 재능이 있구나, 그 재능을 써서 해라. 너 학식이 어느 정도야? 너 아는 게 얼마나 돼? 너 언어 능력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선교의 단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인간인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듀마니스, 아까 말했던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로 이제 쫓아갑니다. 불을 쬐다가 어떻게 해요? 조그만 여종 꼬마 소녀에게, 소녀가 아저씨 내가 보니까 저 지금 저기 들어가서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랑 한편인 것 같은데요,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아저씨.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기겁하며 아니라고 부인하죠. 나중에는 저주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이 베드로가 내가 이제부터 용기를 내어서 내가 예수님을 선포해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듀마니스,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니.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동네에 가고,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뛰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했거든요. 실패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했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 지식, 무슨 이해, 말의 능숙함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언어 실력이 안 돼요. 나 믿음이 없어요.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냐? 이것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계획해 놓으셨고 그 능력을 행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능력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선교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선교의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편한 곳인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죠.
예루살렘 벗어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험한 제자들을 잡아들여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순간 금방 잡혀 죽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필이면 일찍이나 선포하시지. 왜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쟁 나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거 다 끝나고 내년쯤 가면 되지 꼭 오래 가야 된다고 저렇게 왜 그러실까?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진 않나요? 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과연 내년이 되면 또 여러분 가실까? 후년이 돼서 준비되면 더 가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 뚝 떨어져서 선교하라고 하면 더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 관계도 맺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때 선교를 가라고 하면 편하겠냐고요. 한창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꺼내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다 그냥 막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 돈이 몇백만 원이 오고 가는 중에 그 계약의 순간에, 그런데 이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의 중요한 진료가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야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여기서도 하지 못하면서 땅 끝까지 증거한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니면 난 여기서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선교를 밀어내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숨 걸고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그 사역에 내가 어떻게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당장 여러분 보러 비행기표 끊어서 외국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할 때 저는 이 네 가지로 이 파트를 좀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죠? 가는 사람 없는데 무슨 선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수안교회가 파송했잖아요. 이주영 목사님, 홍바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그 가정을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갔던 우리 김재환 선교사님, 민지 선교사님, 정창선 선교사님, 필리핀, 캄보디아, 말라위, 그분들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수안교회 출신 중에도 가시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보내고 싶지 않으시구나. 여러분이 가기도 어렵고 여러분의 자녀 가기도 어렵고 여러분의 자녀 중에 선교사 파송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꿔보세요. 선교사 사역이 참 어렵지만 또한 그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으므로
어쨌든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서 세우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선교의 형태예요. 그러나 유일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가는 사람이 다 가버리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수산교회가 다 선교가고 다 각 나라로 흩어지면, 그럼 이 수산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죠. 가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여기서 보내줘야지 가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송교회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파송교회를. 파송한다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글을 책임져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파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파송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보내야 되지요. 그래서 보내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보내놓고 또 끝나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는 끊임없이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야 선교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었나요?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 계획을요, 제가 11월 달에 진짜 기도하면서 막 목회 계획을 짭니다. 얼마나 많은 걸 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당회 때 막 발표하잖아요. 저 이거 하고 여기도 보면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거 중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계획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은 인간의 계획일 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는 꼭 뭐가 필요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선교 사역에 다른 건 못해. 뭐 내가 물질로, 아니면 내가 거기 가서 뭐 이런 거 못해. 그러지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안 되면 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 주보 보시면 주보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선교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요거 보시고요,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대진 갈릴리 교회 이상일 목사님, 말라위 민지 선교사님, 충주 서운 반석교회 이난진 목사님, 필리핀 정창선 선교사님, 원주 신림 예찬교회 고윤원 목사님, 캄보디아 김재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홍바 이주영 선교사님, 유주,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한번 불러달라고요. 뭐 어떤 지도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 달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힘드냐? 그래요. 보냄을 받았어. 간다고 해고 보냄을 받았어. 기도도 해줘. 그런데 찾아오질 않아. 어떨 것 같았습니까?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노라고. 너무 외롭대요. 물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누구는 찾아와 줘야 외롭지 않지.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외로운 걸, 버림받았나?
기도는 해준다고 하고 후원금도 꼬박꼬박 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선교지를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 현장은 사실 외롭고 힘든 곳이에요. 선교사들이 쓰러지는 이유 중 상당수는 신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적 질병이 왜 오느냐 연구해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군가 응원하고 누군가 격려하고 누군가 같이 옆에서 얼굴 보면서 토닥이면서 안아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선교지도요 요즘은 경쟁도 되게 심해요. 선교사님들끼리 경쟁도 있고요. 여러분 아무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그 얘기를 좀 들어주어야 그들의 마음이 풀리는데 안 돼. 어떨 땐 나오지도 못해.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혼자 합니까? 혼자 한 적 없어요. 바나바 마가와 함께 했죠. 실라와 했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누가 따라다녔느냐?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따라다니지요. 어떨 때는 에바브로 디도가 오지요. 베베도 있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있죠. 디모데도 있죠. 여러분 선교 사역관 할 때마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같이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그랬던 사역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 여러분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도록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어떨 땐 편지도 하고 연락도 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자녀들을 초청해서 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교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선교에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는 선교? 또는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위로와 격려하는 선교? 어떤 선교입니까? 여러분 이 선교 우리가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든 제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수양교회가 이제 올해 다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 회복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관중으로 있지 아니하고 모두 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산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했던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수양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양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 이 수산동이 그리고 우리 이 인천이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열방이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미가 6장 8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어 가는 성도, 보내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위로와 격려하는 성도, 하나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며 능력을 주시어 감당케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도전받으며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도전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